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현수막에 이렇게 썼어요. 다시 십자가. 위에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줄 알면 내가 죄인이라도 용서하실 줄로 믿게 되죠.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온전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기독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4분의 1이 지났어요.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40일인데요. 10일이 지났고 나머지 30일이 남았습니다. 이 30일 남아있는 이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금식. 금식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식.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묵상하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문동섭 집사님 오늘 기도 중에 보니까 우리가 한 주간 나누었던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잘못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일러줘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경건훈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사순절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순절 매년 한 번 있게 되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이다. 요엘서 지난주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참회해야 된다. 잘못을 참회하지 않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이것이 생겨난 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 생겨난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은 그만한 의미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경건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에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요. 묵상하고 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대답에 아무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마음에 담고 묵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는 왜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묵상해야 될까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헌지에서도 이 위키백과가 나오던데 위키백과를 찾아봤어요. 그러니 이렇게 십자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유래되었으며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형에 쓰이던 사형틀이었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이라는 죽이는 기구라는 거예요. 죽이는 기구.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상징이 되었다. 종교개혁 때 상징들이 잘못되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해서 상징들을 꽤나 많이 싹 없애버렸어요. 많은 상징이 그때 없어졌지만 꿋꿋하게 남아있는 상징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걸 빼면 절대로 이 기독교의 의미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가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음각으로 이 십자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확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사형틀이다. 죽이는 기구다. 둘째,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십자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그때 딱 나타난 것 같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들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왔고, 성경에는 이런 구조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 얘기예요. 유월절 얘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시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야, 첫째의 죽음. 모든 가정의 첫째, 짐승들의 첫째는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장로들을 쫙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각 가정에 이 소식이 전파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 어린 양을 잡아라. 다 죽을 것인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너희들 아들이 죽는 것보다 어린 양을 먼저 잡아서 죽여라. 그 양을 죽여서 문에다가 발라라. 피를 우슬초에다 당겨 문에다 발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될, 너희 집을 보고 피가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 오버하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절기가 생겨나서 지켜지게 되는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어라. 절기를 삼아서 알려주어라는 거예요.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 유월절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내 아들 대신 죽은 어린 양. 이 대신 죽는 죽음으로 집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희생양이 됨으로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어린 양을 잡은 그 집의 생명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모리아산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이삭, 그리고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이삭 얘기부터 해보면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삭. 그 이삭이에요. 이삭 토스트 여러분들 먹어보셨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그 이삭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사모님이 그 개업했대요. 그래서 이삭처럼 거부가 되었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해서 진짜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삭, 아이삭, 그 이삭 토스트에 나오는 이삭이 오늘 나오는 이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도 귀하잖아요. 첫째 아들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에요. 어떤 약속의 아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얘기할 때 그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더 많아져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삭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된 게 바로 이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인신제사는 당시 기독교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그 신들 섬기는 백성들을 미개하다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어린 아들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제사 드리러 간 거죠.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 내가 아는데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아버지가 들고 있는 불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양 한 마리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아들인데 바치라고 하니 순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그렇다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요, 그 심경을 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유는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 아들이 당황했어요. 저항하지도 못합니다. 이 어린 아들을 묶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묶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다급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우리 손주 중에 이름이 또 이레가 있잖아요. 이레. 그 이레가 여기서 나온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늘 죽을 뻔했는데 대신 죽는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양이. 그 양이 이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신 죽는 제물, 그 어린 양, 그것으로 인해 얻은 생명, 이 구조, 이 이야기는 성경 너무너무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성경 내용의 핵심 축입니다. 대신 죽는 거, 그래서 살아나는 거,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들, 공짜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 내가 그냥 너 용서해 줄게. 아니, 대신할 무엇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신 감당할 누군가가 있어야 그 죄인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또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신약의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여기다 저기다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논쟁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리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어디요? 다윗성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도시들은 높은 곳에 있어요. 왜냐?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곳 예루살렘 높은 산에 이 성이 지어졌는데 그 산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그 옆으로 가면은 그 올리브산이 그 감람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올리브산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지어진 곳 그곳에서도 특정 부분 성전이 지어진 곳 이 부분이 바로 모리아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다가 하나님 보내주신 양으로 아들을 구원받았던 곳 모리아산 그 산이 있는 곳에 다윗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터를 잡았고 그곳에 솔로몬이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그런 산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구원받았고 온갖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제사도 바로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봐서 유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유월절 그 해 그때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람들 인파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있었다. 예수님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흠이 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에 모리아산으로 몰려드는 그 시기에 예수님도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우리가 부국강병하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당신이라면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왕으로 임해달라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이 있는 그 세상에서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군중들이 그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나쁜 놈, 내 손으로 널 죽이겠다. 군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물론 그 가운데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주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선동에 휘말렸는지 그 마음이 어쨌든 예수를 다 죽이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폭력을 일삼는 그의 총독도 그 민심이 무서웠던 거예요.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같이 외웠지 않습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를 죽음으로 십자가형으로 내어준 것 아니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제물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제사드리러 올라가요. 사람들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져가면 그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기 전에 검수를 합니다.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으면 제물로 못 써요. 그래서 검수를 해서 흠이 없다 통과 그러면 이 양이 제물로 쓰여져서 날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검수를 받으세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뭘 통해서 검수를 받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검수를 받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쪽에서는 죄가 있다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한쪽에서는 찜찜해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 예수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총독은 로마법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법에서 보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신성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 그랬어요.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신이다라는 선포예요.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15절 말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그랬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너희들 원하니까 좀 때려서 고문 좀 하고 놓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서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오히려 살리지 이 사람은 살려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당시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폭력으로 국가를 독립시키겠다라고 막 밀란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동자를 잡아온 거죠. 그 주동자가 바라바예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세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일을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에게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가, 얼마나 처참하게 일을 감당하는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 가운데서도 죄 없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결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그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요, 이제 사형원도 받았어요.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대신 이 사람 대신 죽은 거예요.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대신 죽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신 죽는 사람으로 인해 그 의도와 과정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친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십시오. 종교법으로 문제가 있는 예수보다 실제 로마법을 어긴 사람을 더 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는 곳에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바라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복음서에는 문제를 일으킨 바나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죄를 서슴없이 짓고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재판으로 그리고 사형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던 군중들, 그러한 사람들, 그런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죄 없는 한 분 예수가 죽으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그게 언제냐?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는 그 절기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흠없음을 확인한 예수가 6월절 어린 양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의미고 그 전통이 이 전통이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이 대신 살게 되었다. 너희가 죽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대신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 이야기들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누가 구해 주었습니다. 그 구해 주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줬어요. 대신 죽음으로 나를 구해 주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 다시 살아나게 된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누군가 날 대신해서 죽었다 하면 그 은혜를 어찌 망각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나 대신 죽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살리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 대신 저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구나. 얼마나 저 사람에게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차고 넘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저 사람의 인생까지 내가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겠죠.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딱 발견돼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져요. 내가 또 다시 죄 지을 상황이 또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의리로, 내가 적어도 그러면 안 되지. 나 대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의리로, 그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덤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덤으로 얻은 삶을 어찌 자기 욕망으로 다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필요한 이유. 사순절에 십자가를 품어야 되는 이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짐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짜리다. 그 귀한 삶을 헛되게 막 살면 안 된다. 귀하고 복되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온전해지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